인식이 존재 시스템은 무엇으로 균열을 일으키는가? 첫째는 윤회 시스템을 알아차림이요. 둘째는 온 세상에 고가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셋째는 만들어진 자와 만든 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넷째는 만든 자의 시나리오를 아는 것이다. 다섯째는 비존재가 드러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비존재를 두려워하며 꺼린다.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바퀴벌레의 더듬이와도 같이 촉이 있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존재 속 곳곳에 만연한 고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고를 회피하고 소멸시키는 방법에 몰두하면서 비존재를 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임에 틀림없다. 고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할 때 비존재는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아직 비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한 존재의 균열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 과연 어느 쪽이 덜 나쁜 것인가? 누군가 이치를 헤아려 이것을 화두로 든다면 필만대장경을 손에 쥔 것과도 같다. 왜냐하면 팔만대장경은 인간의 이야기인 반면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를 이해한다면 존재의 구성 요소를 아는 것이기에 그 가치는 팔만대장경을 이해함에 못지않다. 시다르타가 말한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인간 최상의 두뇌에서 나오는 스토리이지만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아래와 같이 위도 같다처럼 인류의 삶과 천상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 무언가를 창조하여 만들 때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 또한 만들어진 것은 그 목적과 이유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것이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의 관계이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만들어졌다는 것은 없다. 이렇듯 여여하고 완벽한 열애장과 촘촘하며 견고한 제망의 그물은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를 조화롭게 만든다. 그런데 이토록 완벽한 세상을 거부하는 자들이 간혹 있으니 그들을 일컬어 붓다라고 한다. 원래 붓다는 시다르타처럼 인류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만 확장하여 보면 궁극에는 비존재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이 길은 그 누구와도 관여되지 않는다. 오직 홀로 스스로 그 길을 간다. 따라서 거추장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만든 자의 룰을 따라야 하는 만들어진 자의 역할이 끔찍하지만 끔찍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본능적 DNA 구조로 인류를 만들었기에 만든 자도 인류에게 허물이 없다. 그러나 가끔씩 출현하는 붓다들이 골칫거리다. 그 붓다들은 만든 자에게서 벗어나서 영원한 본래의 무로 돌아가려고 한다. 우리가 불경을 의심하고 성경을 의심하고 나아가 존재 시스템마저도 의심하듯 도에 관해서도 의심을 하여야 한다. 도의 깊고 심오한 뜻을 모르기에 의심하는 것이 아닌 24시간 드러나는 존재성에 대하여 의심하여 보는 것이다. 붓다는 자기 할 일 하면서 비존재를 알아차리지만 도인은 자기 할 일을 내버려 둔 채 존재와 하나가 된다. 붓다는 올바름과 잘못됨을 구분하지만 도인은 올바름과 잘못됨의 잣대가 없기에 구분 못한다. 붓다는 자신이 아는 바를 알려주지만 도인은 자신이 아는 바를 침묵한다. 붓다는 끝없이 깨침을 추구하지만 도인은 더 이상 알 것이 없다고 한다. 붓다는 자신이 터득한 바를 이론적으로 만들어가지만 도인은 자신이 터득한 바를 시로 쓴다. 어떤 스님이 오도송, 즉 깨침을 시로 남겼는데 이론이 없는 오도송에만 그친다면 그는 승려라기보다는 도인인 것이다. 자연이란 무엇인가? 수행이 깊어지다 보면 자신이 한 폭이 풀이고 자신이 하나의 바위가 되듯 무심해지고 싶을 때가 많다.
이것은 존재가 드러나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차이 난다. 존재가 드러나기 이전의 자연은 오온을 통한 감각이다. 눈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마음으로 느끼는 평안함과 만족감이 대부분이다. 존재가 드러난 이후의 자연은 지혜와 직관으로 관한다. 지혜로 보면 황량하고 거칠다. 직관으로 보면 끝없는 살육의 현장이다. 허공에 호련히 핀 한 송이 연꽃. 오온은 그 꽃을 아름답게 보지만 직관과 지혜는 그 꽃을 아름답게만 보지 않는다. 그 꽃의 아름다움은 금방 지나가고 그 꽃의 속성과 허공에 호련히 등장한 모순을 알게 된다. 오온을 의지하게 되면 존재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기에 오온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옳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존재를 벗어나려면 오온에 끄달려서는 안 된다. 오온으로 느껴지는 세상에서 지혜와 직관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혜와 직관을 늘리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일단 수행이나 고행을 통하여 오온을 줄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줄어든 만큼이나 빈자리를 지혜가 채운다. 이때 참선만 의지하면 무라는 허공이 들어차서 지혜가 들어갈 곳이 없어진다. 참선은 화두 타파 때의 올인과 달라서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잠시 하는 것이지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면 안 된다. 오온이 줄어든 상태에서 세상으로 눈을 돌려 참과 거짓을 구분하여 보되 그 원인과 결과를 꿰뚫으라.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끝까지 파헤쳐보라. 지식과 직관을 총동원하여 이러할 때 마침내 지혜는 싹을 틔우는 것이다. 이런 지혜의 싹이 계속 자라고 여러 가지 확대체 생산될 때 그만큼 직관도 확장이 되어 어느덧 오오는 순간이며 자연 또한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시타르타의 부정관과도 같아서 여인의 아름다운 육체를 눈과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핏줄 하나하나, 뼈 하나하나, 몸속에 들어 차있는 오물을 보는 지혜와도 같은 것이다. 세상 어느 곳을 보아도 있는 그대로 여여하며 불성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애당초 불성을 띠고 모든 것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불성을 의심할 때가 되었다. 불성이 존재 그 자체임을 눈치채었다면 우리는 철옹성 같은 불성이라는 무한 긍정에 속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궁극에는 비존재마저도 의심해보고 점검해야 한다. 가끔 나의 비존재마저도 관리자들에 의한 시나리오의 한 부분은 아닌지 의심해본다.